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바울의 회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복음의 여정에 가장 큰 사건은 바울의 회심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그리스도교는 세계 종교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그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살기등등한 마음으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일 후 사울은 보지도 먹지도 못하다가 다메섹 시내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다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과 같았던 사울은 작은 자, 낮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개명하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사건으로 보면 한순간 돌아선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건이 축적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대개 혁명적인 변화는 이전에 많은 일들이 축적되고 혁명의 요소가 저변에 넓게 퍼지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병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이전에 병이 생기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회복되는 것도 기적같이 단방에 약 한 알로 낫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좋은 식생활과 좋은 습관을 쌓아감으로 가능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대면한 일은 없어도 예수에 관한 많은 논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열심이었던 청년이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 사건에 무관심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제자들이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공회 앞에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모습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겹쳐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란 청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기세등등했던 사울에게 이상한 빛과 소리가 예수의 음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의 관점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신봉하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버리고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속해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의 경험과 아나니아 같은 다메섹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회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그의 해박한 율법과 헬라 철학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만났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바리새파 출신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판 낯선 사람들을 찾아가기보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던 바리새파 사람 중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찾아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달리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메섹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해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될 때는 보통 자신의 선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린아이의 경험에서 듣는 것과 20대의 경험에서 듣는 것과 인생의 많은 과정을 지나 노년에 들을 때 의미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같은 씨가 땅에 떨어져도 토양에 따라 열매가 조금씩 다르듯이 어떤 진리나 계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화나 시대 정신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나간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가 가진 해박한 성경 지식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융합입니다. 다양한 다른 분야의 연구가 결합될 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옵니다. 바울의 복음은 유대교의 열심과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가 배운 헬라의 풍부한 지식,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체험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국한될 수도 있었던 복음이 더 넓은 세계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많은 사람,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를 가르쳤던 스승들, 그의 주변에서 예수의 삶과 죽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눈앞에서 죽임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한 대 만드는 데도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큰 배를 만드는 데는 더 많은 재료와 기술이 들어갑니다. 우리 삶은 큰 배의 작은 부품처럼 하나님 구원 역사의 작은 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무슨 의미일지는 우리도 다 모릅니다. 우리가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한다 해도 바울을 있게 한 다메섹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귀중한 일에 밑거름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는 작은 발걸음이 후일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작은 몸짓 하나 의미 없이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에 당기는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